성경 내용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맡았는데 제가 성서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서신학자들은 성서를 오히려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숲속에 깊이 빠져서 나무만 보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을 하고 편집 비평을 하고 양식 비평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회학적 비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총체적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구약, 신학, 또 뭐 복음서 전공, 바울 서신 전공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하다 보니까 그들의 학문적 내용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학문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방법의 지배를 받게 돼서 지엽적인 지식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 신학에 성경신학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 관심이 많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 내가 조직신학자로서 어떤 책임 있는 생각과 말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성서 신학자들의 그 연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고민과 그 객관적 연구 자료들을 통합한 임시 결과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요약한다 전체 내용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다양성, 그 엄청난 시간적 차이, 문학적 차이, 그 인물적 또 상황적 또 지역적 차이를 망라해서 통일된 무엇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불가능한 얘기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저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불가능한 것을 묘사하는 방식은 스케치 정도는 뭐 추상하든 무슨 구상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족한 것이지 제가 보는 이 관점이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것만이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학문 연구 단계에서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쩌면 서양 사람들이 암암리에 해왔던 것을 더 밝히 드러내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래 내용은 책이 나오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한 3분의 1 정도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용이나 이런 구절 색인들도 다 뺀 상태인데 시간을 맞추고 또 강의에 맞춰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비한 것은 이따가 질문이나 또 자료가 나오면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학문적인 그 성서적인 그 연구에 최고 많이 반영된 틀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틀은 약속과 성취의 모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그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그분의 말씀에 기준해서 방향을 잡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약속이라는 개념과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약속은 계약이라는 용어가 전문적으로 더 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성취는 역사 내적 구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영원성을 지닌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정치 안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신정 정치죠. 근데 신약은 그런 역사 내적인 신정 정치적 관심보다는 묵시문학적 전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기본적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약에 있었던 희년의 역사 내적인 그 구원 내용,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희년, 역사 내적인 것과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고 역사 이상의 것이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걸 포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부활, 여기에다가 포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 십자가, 부활은 역사 내적 차원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궁극적 성취로서 성경에 증언되고 있다 하는 것이 커다란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구절에 기초해서 전체 구도를 잡았는데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통치의 에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통치의 파토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와 의하고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 내적인 포괄성, 역사 내적인 총괄성을 묘사해서 이 모든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역사적 총체성, 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성경은 초질간하게 다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에토스라는 말은 파토스와는 달리 좀 규모가 있고 우아하고 균형을 갖추고 있고 틀이 되는 말입니다. 파토스는 틀보다는 그 안에서 내적인 역동성, 열정이나 비통함이나 감정적 격정을 통해서 전환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을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균형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가면서 성경의 흐름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흐름 전체를 서술하는 목적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피조물적인 총체성, 이것을 동시에 설명해 나가면서 시간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적으로 있고, 이 의가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그런 모형이 그려질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전체라고 생각하는, 피조물 전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내부에 조그맣게 들어있다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성서에서 제시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주로 이 역사 안의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을 획득하도록 선포하시는데 비로소 성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6장 33절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와 함께 이 피조물적 생존에 필요한 이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식 원리,
범주적 개념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의는 내적 원리로서 관계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 원리로 이해된 하나님 나라의 전망이 절실하게 나타났던 것은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부터 순서적으로 아스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차곡차곡 망합니다. 망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만 바뀌고 계속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통치 질서가 층층이 쌓여서 대여섯 개의 제국적인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도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망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 두 번 망했으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묵시문학적인 생각이, 사상이 솟아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가 오지 않겠구나.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없겠구나 해서 이 세상 망해버려라. 저 세상이 와라. 이 세상 희망이 없구나. 저 세상이 오라고 기원하는 그 생각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적 사고는 현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언자적 생각은 현세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바로 서면 치유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싹 트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국가 상실 경험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 행동,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에서 나타납니다. 역사 이전적으로. 이거는 노아 계약에서 볼 수 있죠. 노아가 악한 패역한 세대 중에 유일하게 구원되고 모든 만물이 다시금 창조의 그 상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전통을 하나님의 계약으로 하는 큰 성경, 구약 성경의 줄기를 이루는 새 계약의 라인이 차곡차곡 순서적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창조와 타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죠. 남녀를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온전한 질서가 그 피조물적 경계의 표식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죠. 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선,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일 거예요. 우리는 생명 때문에 피조물 안에 존재하죠. 생명을 떠나게 되면 그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 경계 안에서는 윤리입니다. 이 모든 것 관련시켜는 선악과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생명나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피조물의 관계와 피조물적 삶 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의 준수, 이게 함께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침범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파괴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 상실이고 피조물 전반에 미치는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에서 보면 먼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피조물들 사이에, 자연과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창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관계성을 형성하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또 여자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만들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이가 있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사이가 망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 놓고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망했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물질적으로도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소산을 방해하고, 그것이 타락 전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사람, 하나님 관계 숨었죠. 그런 관계가 다 파괴됐다. 이 피조물적 내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하는 것을 창조와 타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과 율법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안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 계약에서는 이것이 거칠게 요약하면 제단과 예배 또 멜기세덱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 문서에 주로 나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전승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계약은 먼저 모세 계약은 십계명을 대표하듯이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충실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예언자 직분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게 모세 계약의 문서들의 내용입니다. 다윗 계약은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함을 약속하는 그 왕적인 직분이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이 세 계약은 구약 전체의 문서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삼직분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삼직분을 지녔다라고 칼빈이 요약한 바 있는데 그것이 구약 형식 그대로 보면 이 제사장은 아브라함 계약 전승들은 제사장의 모세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전승들은 예언자의 그 다음에 다윗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왕의. 그래서 왕은 주로 물질적 삶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룬다고 한다면 예언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이 관철되도록 가리키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돌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에서 망가졌던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큰 흐름을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규정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5에서 7계명은 사람들 사이에 규정합니다. 살인, 간음, 부모 공경이죠. 그 다음에 8에서 10계명은 재산과 권리의 물질적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물질적인 관계에 얽매여서 거짓 증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4계명은 안식일 계명인데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삶이 총체적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물질과 관련해서 온전히 소외에서 한 곳에 소외된 것에 돌아와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기계적으로 소외되었다면 사람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인간이 건강한 삶의 모양을 잃어버렸다면 다 소외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총체적인 샬롬을 누리도록 초청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본뜻이고 구약의 핵심이고 피조물적인 타락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된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 그리고 출애굽의 탈출의 구원의 안식 그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삶 자체를 누리게 하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 나누어져서 그 분과를 구성하고 있다면 종합해서 4계명이 그 이상을 구현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삶의 질서가 통째로 예수님께로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질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정 자체는 안식년으로 넘어가고 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년, 또 7, 7, 49, 50년 이것이 휴년인데 이 휴년이 구약의 이상이었어요. 휴년이 되면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시켜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땅도 물려주고 하는 땅, 사람, 하나님 관계의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그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그 멸망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내지는 성경의 예언서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역사는 고난과 묵시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회상으로 포로기 이후 역사는 차 있는데요. 계약은 위기였고 율법은 지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율법이 좀 까다롭지 않은 지혜적인 철학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예언,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선포했던 것은 묵시적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묵시는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악의 시대가 가고 새 시대를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절실해졌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갈망이 최고조에 달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선포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시에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된 희년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본래 율법의 의무를 행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내적인 구원의 표시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저 세상이 이 세상으로 닥쳐 들어오는, 그래서 나의 킹덤 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은혜를 도래하는 수동적인 믿음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가 뭐냐? 결국적으로는 희년의 역사적 실현을, 역사 내적 실현을 추구하면서도 역사 이전적인 또는 역사 초월적인 죽음과 악의 세력까지를 근원적으로, 다시 말해서 역사 내적인 모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 근원과 근원이 되는 세계까지도 극복하고 정복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특성을 지녔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 자체가 이미 이 구도를 보여준 가 아울러 이 구도를 완성시키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합니다 하면서 마태복음이 특히 그 내용을 보존하면서 잘 기술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 신약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통치의 파토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망이 에덴에서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적 실현도 불가능해졌고,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포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과의 관계성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어그러져 악하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다. 그분의 치유활동,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신실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관계에서의 성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의인이라고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는, 그 의의 성취는 언제나 율법 준수 아래 놓여 있는 것이 구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의의 파토스가 회개와 시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가르침에서,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하나님의 의의 파토스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역사 외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세 번째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의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치하 유대 종파들은 정치 종교적 긴장 관계에서 생존 대안을 찾았습니다. 에스덴파, 무슨 사두개파, 무슨 바리새파 있었지만 유대 전통을 더 지킬 것이냐, 현실적인 로마에 더 부응할 것이냐, 그 사이에 기준을 잡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역사 내적인 상대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회개는 뭐냐? 총체적 땅의 현실에 대한 반성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총체 현실, 피조물적 현실에 대립해서 근원적으로 제시되어집니다. 너희의 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든지 보이려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상응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상하여 믿음이 제시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역사 내적 행위로 제한되지 않고 율법 준수에도 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신약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데 그 시험 장면이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 유혹을 받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사탄에게 절해라,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극복하시고 인간적인 그 차원을 시험을, 유혹을 넘어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내용 자체는 물질 관계였죠. 빵.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거니까 사람 사이의 격차를 이용해서, 차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사로잡아라,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문제 삼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고 사탄을 택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면적으로 훼손하죠,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이 아까 십계명에도 들어있었고 천지 창조와 타락에도 들어있었고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로 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에도 세 범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름, 나라, 양식, 그리고 용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는 이름과 나라 얘기는 하나님 관련된 거, 양식은 물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용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이 세 관계성 속에서 올바름, 곧 의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추가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부과됩니다. 아무튼 이 세 영역, 하나님 관계, 물질 관계, 사람 관계, 이것이 시험받는 세 영역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을 마음, 육신적인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예요? 자기의 영적인 것을 충족시켜주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모든 시험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피조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은 이 세 영역 중에 하나가 닥칩니다. 이 세 영역 중에 하나가 망가져도 전체가 망가질 만큼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피조물적 삶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이 영역들을 지시하시고 이 영역에 대해서 이기는 길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런 영역에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아담과 예수가 대립됩니다. 그것은 옛 세계와 새 세계로 대립됩니다. 창조와 새 창조로 대비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세계 전체를 포괄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슨 표현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지상 생애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제일 그렇게 예수님의 지상 생애만 성인이 돼서부터 활동하는 장면, 그리고 마가 16장을 빼고 보면 부활 장면도 없고 십자가 처형 장면까지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처형했던 백부장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징적인 그 표현이 왕의 즉위식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좌우에 영의정 좌의정을 두고 높이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들려 올리시는 그 장면을 뭘 가지고 모델로 잡고 설명했냐면 이게 왕이 즉위식 장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된 쓴 그 자체가 이렇게 죽지만 이렇게 죽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맥락에서 마가복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형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 모든 복음서가 최소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하로 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모든 죽을 것, 피조물의 총체성, 여기에 들어있는 왜곡, 여기에 있는 사망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이기셨다. 생명의 산핑바 되었다,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그 바울서신에 나타나죠. 그래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를 보면 죄 없으신 예수로 우리 대신 죄로 삼아 그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통한 선포가, 캐리그마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의거해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을 선언했고, 야고보는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새 창조의 현실이 총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삶을 통해서 예언자로 가르치시고 행동을 보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것이 왕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안에서 역사를 넘어서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복음서까지 또는 바울서신 초반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얘기가 더 이제 구체화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것, 천지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적 세계, 거기에는 망가져 있고 깨져 있는 상황, 이것 사이에서 이제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형식 원리로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얘기다. 내용 원리로 하나님 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 이후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로 펼쳐진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믿음으로, 왕과 예언자의 시기에는 사랑의 섬김으로, 포로기 이후에는 소망으로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 서신들, 그리고 계시록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록이다. 성경은 피조물적 삶의 총체적 관계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에토스와 파토스를 배경으로 한다. 이 균형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얘기, 사랑의 얘기, 그 다음에 소망의 얘기는 하나의 그 연결된 이야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과 십자가 사이, 바울은 구약처럼 의를 관계성에서 보지만 율법 아닌 은혜를 내세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의와 그리스도, 그것은 본래 주어인 은혜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은혜가 의의 그리스도론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의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헬라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과도히 수용됐다는 것을 바울은 또
비판하고 경계합니다. 예,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치유 맥락에서 선언하는 것이 또한 바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열광주의를 세 가지로 경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부활신앙, 그들의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십자가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노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호응하게 바울이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과 관련시켜서 성취이고 또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회귀해서 판단해 보도록 정리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두 번째 대안인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열광주의에 대한 두 번째 처방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품위 질서 유지하는 사랑, 그것은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해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이 믿음을 규정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그 다음에 믿음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로마서 8장의 얘기도 이 사랑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속에 부활신앙의 승리주의도 내나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주의를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광주의를 이기자는 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문서에도 사랑이 이 모든 것의 새 영역, 그것보다도 심도 깊게 이 모든 것의 새 영역에서 보다 심도 있게 주제화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 사랑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이 규정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물질적으로 사랑하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으로 그 사랑은 세상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심판과 구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맥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죠. 소망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교회의 확장 구도가 누가 행전에 설정되어 있고요. 교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1장 8절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도 서바나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헬라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헬라, 서바나, 전 세계를 포괄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죠. 후기 바울 서신에서 교회는 우주론적으로 확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서에는 교회가 교회의 고난이 창조의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안식 그 사이에 교회가 있다 하고 커다란 그림을 그리면서 창조와 종말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교회를. 이런 진술들은 교회의 제도적 사상적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공동서신에도 이 교회의 그 질서가 내적으로 직제가 생겨나고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순응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들. 목회서신에는 믿음, 사랑,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덕목들이 오히려 윤리적 용어들하고 결합되어서 통용됩니다. 그런 용어들은 이제 더 이상 비역사적 차원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역사적 통치성 이상의 것을 의미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점차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도화의 문제,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 제도 아래다가 종속시켜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고착화를
그 야기시키는 그 동기가 주로 열광주의에 있다고 봐서 그 세 번째 대안으로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소망은 물론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한 점도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고착화시키거나 뭔가 규격화시키는 그런 것이 구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기다림 혹은 바라봄, 이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더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을 적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로마는 큰 성 바벨론 혹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짐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교회에 대한 회개와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함은 예수님의 회당에 대한 그 구약 종교에 대한 비탄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관점은 뭐냐? 이 비역사적 차원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 영역, 인간,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비역사적 차원에서의 제시가 그 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모델로 해서 현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 눈물, 아픔이 없고, 그건 사람 사이의 관계였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물질과 관계였어요. 묵시적 전망.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로마 치하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교회조차도 구원의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신랑처럼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신랑처럼 다가오시는 그 세계를 기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죠. 그것이 제도화되어가는 교회에 대한 사회 또는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이죠. 그게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3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제도에 대한 그 묵시적 전망,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제도화와 묵시적 소망, 거기에는 낙관과 비관의 정서가 이념적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는 낙관적이고 묵시적 관점에서는 그 제도에 대한 비관 정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베드로전서에는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 소망에도 그냥 비판적인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전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에도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 소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가 예수를 향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기초해서 소망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파괴되어야 된다. 또 이 세계가 존속될 것이다. 여기서 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행동,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소망을 지닌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가지고 바울 서신, 후기 서신 이후의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구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구하라 했을 때 그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자세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통치의 형식 원리로서 성경 내용의 규범, 에토스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 그것은 통치의 내적 원리로서 성경 내용의 파토스를 이룬다고 여겨집니다. 이 양자는 공이 약속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삶의 균형을 바로잡는 지표들인 셈입니다. 분업화로 전문화된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인간적 삶의 총체적 규모와 균형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을 위한 온전한 삶에 대한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총체성과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은 성경이 미시적, 거시적 혹은 역사적, 비역사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세계를 전부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시적, 역사적 세계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사이의 관계성의 균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 모든 것의 현실을 넘어서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간 실존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위기와 긴장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또 빨리 제가 읽는 바람에 말씀해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예. 예수님이 바울의 영광주의를 세 가지로 경계했다. 예. 말씀하시고 나서 첫째는 그들의 부활 신앙에 대항해서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예. 마치 부분은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이 대립구도 형식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바울의 사실을 보면 바울이 항상 대결구도로 놓았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이 캐리그마를 부정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혹은 에비온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결과 혹은 자신의 사도성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대결을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바울 서신의 근간 주석적인 근거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고로새서 1장 24절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준비의 말씀에서나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을 대립구도로 놓고 나온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런데 읽으실 때 이거는 그들의 부활신앙 이렇게 읽으면 이해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완해서 그 밑에 보면 로마서 8장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드리오에 담긴 부활신앙적 승리주의를 바울이 결코 축소하지 않는다. 그거는 바울이 부활신앙에 기초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십자가도 균형을 이루고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열광주의적 그 신앙이 그들이 열광주의적으로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교회 또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 사사로이 취한 것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니까 그들이 부활신앙인데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들이 부활신앙할 때 지금 바울이 그들의 부활신앙과 대립적으로 이제 강론했다고 한다면 그 바울이 대립적으로 보는 그들의 부활신앙 열광주의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열광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 주석적 근거에서 여기에 제가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읽은 마음은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 대립적으로 비판하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 살펴보면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바울과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활신앙이 극도적인 어떤 열광용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대립구도에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요? 요거는 일단 그 케제만의 그 주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제가 그 원래 글에는 성경 구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특히
헬라적 교회의 삶에서 과도하게 수용된 측면이 있다. 모든 영적 은사의 부족함 없이 고린도전서 1장 7절 모일 때의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도 있는 14장 26절 풍성한 믿음의 현실을 누렸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는 동시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있었고 5장 1절 당파 분쟁이 있었고 1장 10절 이하 주의 만찬에서 빈궁한 자들에 대한 무배려 11장 22절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독교 열강주의는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은 주를 믿는 믿음에 집중합니다. 부활하여 높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작은 윤리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과감성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특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라도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판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뭐랄까 그들의 영적 오만, 예. 영적 오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허무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는 바울이 언급을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부활 신앙의 그 진정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단순히 그 열광주의를 부활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지나친 비약적. 예. 그러니까 열광주의가 부활 신앙 때문에 오지 않고 다른 교만이나 뭐 등등이 포함돼서 올 수 있는데 열광주의를 꼭 그 부활 신앙의 맥락에서만 보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부활 신앙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믿음이 부활 신앙에만 의존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바울을 루터의 지적이기도 했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었고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루터는 제가 계속 예, 말씀하시죠. 예. 루터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부활의 진리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문제보다는 대단히 영광의 신학이죠. 대단히 예.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그런 천주교의 바벨론화된 그런 교회의 현실을 영광의 신앙이라는 그런 맞죠. 근데 부활 신앙이 그것으로 가는데 그 진정한 부활 신앙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부활 신앙이 그런 영광주의 신앙으로 가는데 신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 모순됐다고 해서 부활 신앙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해주고 그걸 비판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럼 처음부터 그런 건 부활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의 뉘앙스 차이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그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다면 부활 신앙 자체에 대항해서 십자가 신앙을 세운다 이렇게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그들이 부활 신앙으로 썼는데 그것도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수정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융통성 있는 범위로 부활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섬세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이 모형을 사실 큰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모형을 설명한 셈이에요. 별 대수롭지도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성경과는 그 두 사상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기명을 해냈는데요. 동양에는 일단 동양 종교에는 계시 종교와는 다른 자연 종교고 절대적인 신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또 그 인도에 한 2억 개 정도 신이 있으니까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 종교인데 이 자연 종교 안에서의 그 삶의 가치 추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상대적이다. 그건 뭐냐면 피조물적 세계 안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에 목숨 걸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승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는 삶을 구사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양식을 그런 삶의 게임을 다른 용어로 가위바위보 게임이 아니냐
가위바위보에서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게 없죠. 다 하나 이기고 하나 지고 완성된 궁극 구원의 비전이 없습니다. 다 그런 거야. 그리 돌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삼권 분립이 정치를 합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예요. 사실 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 웨스트팔렌 조약 17세기에 이후에 세계 정치 질서가 밸런스 오브 파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통치 세력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는 상호 견제를 통해서 싸움만 안 일어나게 하자. 누군가 혼자 다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한미 일이 블록이 되고 북한 중공이 해서 서로 싸움 안 일어나게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균형 관계로 바뀌어요. 세력의 판도가. 그건 뭐냐? 너도 진리도 아니고 나도 진리도 아닌데 서로 상대적으로 적당한 부분에서 타협해서 세계 질서를 이루어가자 하는 게 원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게 동양의 기본적인 원리고 가위바위보 게임이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까지 관철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표현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 몽땅 얻든지 몽땅 잃든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일부분 믿고, 그러니까 주식을 불교, 누가 또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 출마한 분이 그렇게 하셨죠? 천주교 한 명 있고, 불교 한 명 있고, 기독교 한 명 있고, 이게 나눠가지고 주식을 분산 투자합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한 10%의 관심만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딴 데 쓰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건 100% 예수 믿든가 말든가지 확률적으로 20% 30%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고 그 게임, 신앙의 게임이라고 하는 건 나를 온통 던지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달려드는 게 이 신앙 게임, 이 계시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성서의 기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남의 기본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사로잡혔으면 그게 베드로가 됐든 그게 이사야가 됐든 그게 모세가 됐든 사로잡혔으면 그 일생을 몽땅 송두리째 남김없이 다 바치는 거지. 그거를 뭐 조금은 남겨놨다가 거기엔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당기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자체가 전체냐 아니면 꽝이냐. 신앙 차원은 그런 거다. 그 차원을 인간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서 바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 성서 바깥에서 생각하는 이 가위바위보 게임의 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려 그러니까 이게 왕국사로 보이고 이게 무슨 문명사로 보이고 또는 이게 어떤 인물 위인전의 역사로 보이고 뭐 이게 시대사로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성경 자체에서 얘기해 주는 걸로 볼 때는 이런 선상에서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게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크게 보이고 그 안에서 그러면 피조물적 세계 안에 가위바위보 게임 그 안에서는 어떻게 이 상대적 세계 가운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삶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펼쳐져 보이는 게 성경 얘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은 이 모든 것의 세계, 다시 말해서 피조물적 세계의 총체성이 너무 크니까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유한한 세계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의 바깥 경계를 생각할 수 없는데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태양계가 뭐 수없이 많은 게 은하계가 그렇게 우주에 많고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상정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유라고 하는 전체성 이것을 상대화시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시 차원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온 율동이 하나님의 의 차원이고 이런 그 전체적이고 또 내재적인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제로섬과 가위바위보 이런 사이에서 균형 관계를 취하고 율동을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전달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글은 결국은 이게 2차원 선을 따라가면서 돼 있잖아요. 이것이 입체적으로 막 서기도 하고 이렇게 설치가 돼야지 착 보면 이해가 되는데 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뒤로 들어오는 내용들도 차곡차곡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든지 평소에 제 주어진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평소에 다른 얘기라도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또 제가 응답을 드리고 여기에 제가 원래 책을 논문을 보시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 주로 구약 얘기는 제가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구약신학 2000년도 넘어서 나온 책이에요. 최신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통찰력이 도움이 많이 됐고 물론 신학을 한지 꽤 제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한 30년 안 되나? 썼는데 끊임없이 이 주제를 고민해 왔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앤더슨이 해결해 줬다고 여겨지고 또 신약을 통으로 읽을 수 있었던 관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Der Ruf der Freiheit 예수의 절규, 예수의 외침이라고 하는 케제만의 책이에요. 예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은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번역은 좀 그래요. 그리고 개정판도 있는데 번역된 거는 개정판은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을 한 주제에 의해서 통으로 읽을 수 있도록 설득력 이렇게 잘 쓰셨어요. 신약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성서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낱개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좀 거시적이고 포괄적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책도 물론 있지만 그 두 가지 자료가 제 생각을 확인하고 정리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어요. 예. 최근에 성령을 갖다가 이제 우주 에너지로 해석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주 에너지를 성령으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예. 그럼 과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 건지 성령의 저자라고 그러는데 특히 유신진사론적인 입장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교회 내에서도 예. 성령이라는 것은 우주 에너지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 실제로 우주 에너지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인격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왜 높이치느냐? 그것은 인격 아닌 것의 기계성, 인격 아닌 것의 불합리성, 비합리성, 인격 아닌 것의 인간 이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의 초래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인격을 더 높이치는 것이죠. 만약에 인격보다 더 높이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일 거예요. 그게 성령의 얘기고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인격적인 차원을 최고로 높이 쳐서 소통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도 그래서 인격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도 인격 차원에서 우리가 소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하죠. 그런데 이거를 인격 이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거는 사람의 권리를 포기해서 기계 수준으로 인공지능을 더 높게 쳐서 인공지능한테다가 그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 셈이 되죠. 근데 인공지능이나 또는 뭐 다른 기계적인 것이나 거기다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종속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래야죠. 그걸 뭐라 그러겠어.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표현은 그거는 인격이다. 그리고 그 인격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건 즉시 기계나 인간 이하의 사태로 떨어지고 만다. 그것은 오히려 위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에 한번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성신학자이신 분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냐. 그럼 뭐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길 바라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하든가 따르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라 그러든지 어머니나 그러든지 다 내나 부모님 얘기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이고 인격의 표현인데 뭐 그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자기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런 표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거는 은혜도 사랑도 없는 기계의 표현을 하는 거냐.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사소통을 담고 있는 얘기가 아니냐. 왜 더 저열한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적절하지 않은 취지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려면 그거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아담에게 하니까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너가 진짜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뱀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약속을 듣는 존재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뱀의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의 피조물 중에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과 탐욕과 허물어지기 쉬운 부분을 자극하는 그 대상에게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규정하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태어날 때는 세계 개방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고 애를 낳아놓으면 얘 죽습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런데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그냥 위에서부터 턱 떨어지자마자 탁 이렇게 서더라고요. 말이 태어나는 거 봤는데 탁탁 털고는 그 다음에 걷고 먹고 이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가지고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환경에 종속되지 않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그 지식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사회개방성의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정체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그러면 태어난 존재가 정체성을 그에게 다가오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다라는 걸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성을 넘어서는 것이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까지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물질에 수박되지 않는 이런 자유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그 주변의 문화, 주변의 언어, 자기의 성별, 자기의 가문의 족복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나는 어떻게 내가 되었나? 내가 천병석인데 천병석이라는 사람, 이 존재는 그래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천시 가문에서 태어났고 1900년도 좀 이렇게 태어났고 삼형제 아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전부 우발적인 거예요.
쌓여 있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거 하나 우발적이고 꼭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또는 뭐 한국이 아니라 딴 데서 태어났으면, 무슨 뭐, 이 나를 규정하고 있는 이 정체성,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데, 내 정체성이, 물질적인 상황에 의해서 대한 것이다.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질문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서 생각해야 된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그 이상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데카르트도 마찬가지.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의심하지 말자.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누구나 갖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어디서부터? 동물부터 시작했다. 내가 기계다. 또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이라도 좋아. 어차피 인간이 무엇인가 종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뭐로 원숭이 밑에다가 두고 뭐로 먼지에다 두고 뭐로 기계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다 둬야지. 그런데 그게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절절하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고 사시라고. 그런데 처음과 결말의 얘기는 당신이 정체성을 거기에 대해서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령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 이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차원에서 전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주의 에르렉이라든지 또는 정신 분석학적 측면에서 어떤 자극의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